조금 전에는 우리가 불렀고 방금 전에는 찬양대가 찬양하는 걸 들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거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5년도는 특별히 영락교회 창립 80주년으로 맞이했었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 3부 예배가 될 때까지 우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는 게 힘든데 그래도 견디시고 또 참고 애쓰시면서 속이 탈 때도 많으시고 다 타서 탈 것도 이제 없다 그럴 만큼 힘든 때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참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잘 견디셔서 믿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시고 3부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부속실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그 얼굴들을 생각해 봅니다. 또 연로하셔서 배단위 광장을 뛰어다녔던 분들이 이제는 노쇠하셔서 요양원에도 계시고 얼마나 이 자리를 그리워하시겠어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도 많고 또 군에 입대한 자녀들도 있고 유학 간 사람들도 많고 우리 영락의 이름으로 곳곳에 많이 흩어져 계십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하시는 또 방문객들도 많으실 텐데 어쨌든 여기 3부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연말 연초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엄청 많이 하면서 보냅니다. 오늘 이제 설교하고요. 물론 돌아오는 수요 2부 기도 때도 하지만 그거 빼고 1월 1일 되면은 1월 1일 신년 예배에도 제가 하고 그날 저녁부터 신년 기도회가 총 7번 집회가 있는데 저녁에 3번은 제가 합니다. 곧 바로 다음 날 1월 첫 주일 하는 건 빼고요. 토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제 마음에 요거를 쭉 내용이 이어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5번 하는 특별한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하는 말씀 제목을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지난 성탄절 3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요 계단에 쭉 서서 아름다운 성탄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 곁에 서서 있다가 기도라도 하고 가고 싶은데 그날 갑자기 제가 부산에 어느 목사님 돌아가셔서 이제 빈소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서둘러서 나가느라고 같이 하지 못해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성탄절에 나를 불러내리시네. 그것도 부산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목사님께서 불러내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천국 가는 기차에 태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생애가 이제 끝이 난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게 성탄절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끝은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또 본인이 노래도 부르기도 하셨던 김노현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20년대 이제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그 아버지는 치과 의사이셨는데 그 대동강변에서 평양의 모란봉을 오르내리면서 이제 성장하신 분이시죠. 이분은 숭실중학교를 다니곤 했는데 학생회장도 하시고 또 기독학생반 대표도 하고 또 일제 항거도 하다가 한 1년 정도 옥고를 치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숭실 중학교 다닐 때부터 노래를 참 잘하는 분이었어요. 또 유명한 작곡가인 김동진 선생님에게 바이올린을 배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음악가가 되는 게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분이 일본의 음악대학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부친께서 강력하게 반대하셔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가 치과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경성대학교죠. 거기 치의학과 다녀서 치과 의사가 되셨고 요 홍제동의 안성치과라고 개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독창회를 열기도 하고 또 곡도 많이 만드셨는데 이분이 성가곡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교회음악회 회장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한 50세가 넘어가지고 음악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도 하셨으니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50세가 넘어갈 때 저 충청도 부여에 낙화암회를 가셨는데 여러분 낙화암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백제 멸망의 슬픈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이잖아요. 삼천 궁녀가 꽃잎처럼 떨어져 내린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거기 올라가서 낙화암과 그 밑에 흐르는 강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 몇십 년 전은 모란봉에서 을밀대에서 내려다보는 대동강 풍경하고 그 낙하암에서 내려다보는 그 강이 풍광이 아주 흡사하다는 겁니다. 저도 낙하암에 몇 번 가봤는데 그 을밀대에서 찍은 대동강 풍경하고 진짜 비슷합니다. 이분이 고향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서 내 고향 산천에도 진달래가 필 것이고 아지랭이가 지금 피어오를 텐데 고향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날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이분이 이제 그날에 받은 감회를 가지고 가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곡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혼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거든요.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지랑이 하늘거리고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설교 시간이라 그렇게 쭉 이어져요. 제가 가사만 읽어볼게요. 아지랑이 하늘거리고 진달래가 반기는 언덕 깨어진 꿈 추억을 안고 오늘 나는 찾았네. 내 사랑아 그리운 너 종달새의 노래 싣고서 그대여 황혼의 노래 나는 너를 잊지 못하리. 마음 깊이 새겨진 사랑이 아롱지네. 맑은 신의 봄 꿈을 안고 어린 싹이 눈을 비빌 때 그 옛날의 아련한 모습 내 맘에 새겨진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참 아름다운 가곡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왜 황혼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분이 낙화암에 올라갔을 때 그때가 해가 서산머리에 걸린 황혼역기였을지도 모르겠다. 온 세상이 마지막 태양빛을 받아서 붉게 물드는 시간이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어디선가 보니까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그분이 이때 50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50세는 청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살던 때만 해도 50이 넘으면 회갑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내 인생도 어느덧 이제 황혼역으로 다가간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설명을 본 적도 있어요. 고향을 찾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채로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구나. 내 인생이 벌써 황혼이구나. 조금 슬픈 생각이 들죠. 여러분 아침에 동력에서 해가 뜨면 하루 종일 해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저녁에 마지막 빛을 강렬하게 비춰서 온 세상을 붉게 물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중에 태양이 가장 감성적이고 아름답게 빛날 때는 황혼역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황혼의 그 속에서 참 슬프게도
우리는 한 글자를 읽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한 글자가 뭐냐 하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만간 저 해가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서 끝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슬픈 아이러니입니까? 근데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주어져 있는, 운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마치 운명같이 주어져 있는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인하고자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세상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이유는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언급하셨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셔요. 헬라어 알파벳이 24글자인데 알파는 첫 글자 처음을 뜻하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 끝을, 마침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 안에서 끝을 맺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는 하셨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고 영원하시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됐다가 하나님 안에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 역사관, 세계관의 기본 틀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요 요한계시록은 마침의 책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것은 그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여 가고 있는 중이고 그 끝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예전에 헬라나 혹은 또 인도나 중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윤회 혹은 순환론 사상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순환론은 끊임없는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대 헬라 사람들은 3000년 만에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년 지나면 소크라테스가 또 태어났다가 또 독배를 마시고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수백 번을 태어나도 수백 번을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그것이 소위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건데 거기 묶여서 계속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상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구원은 그 무서운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구원이 없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그 바퀴에 자신을 결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도 거론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도적인 것도 아닌 수동적으로 그 수레바퀴에 매어서 돌아간다. 이건 얼마나 허망한 세계관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결단하며 앞을 향해 나가게 하셨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책임이라고 하는 게 따라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해서 끝난 그 우리의 인생,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하면 우리의 의지적 결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쭉 살고 있고 날마다 뭔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생애가 끝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속에는 한 늙은 노인이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늙은 한 노인, 늙었으니까 노인일 텐데, 우리가 늙은 노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구냐 하면 믿음의 족장 중에 한 분이신 야곱이십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무려 147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말은 참 슬픈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의 인생에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남았는데 죽는 일만 남았다, 이제 그런 말이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고 있냐 하면 그가 마지막 기력을 다 해서 일어나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31절 끝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구절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저는 늘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찡한 것을 느끼곤 합니다. 침상머리에서의 경배, 이게 뭘까요? 147년을 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생애 마지막 예배, 이게 침상머리의 경배가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도 생애 마지막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 예배를 드릴 날이 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다 하는 말이죠. 그때가 언제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행 열차를 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애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저는 오늘 정성으로 준비하셔서 3부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지막 예배에 가장 아름답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춘천에서 6시에 출발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오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정성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예배를 언제 드리게 될지 모르지만 내 생애 마지막 예배가 부실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천국행 열차를 탈 때가 있고 우리에게도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촉구합니까? 그 마지막 예배를 위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그때를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잘 준비하라 하는 과제를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의 147년 긴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저는 야곱의 147년 인생을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분기점은 그가 108세 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8세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게 바로 108세 될 때입니다. 제가 108 나누기 147 계산기로 해봤더니 73점 몇이더라고요. 그의 전 생애를 100이라고 했을 때 한 73%쯤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의 전과 후를 나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가 왜 108세냐? 목사님 아무리 성경 읽어도 108세 그런 건 안 나오던데요. 제가 계산을 빨리 해드릴게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게 17세입니다. 그래가지고 13년 지나서 30세 됐을 때 그가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이 계속 왔으니까 7년이 또 지났으니까 13 더하기 7 하면 20이죠.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이 됐는데 흉년이 두 번째 왔을 때 그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20 더하기 22를 하면 22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형님들 가족을 다 애굽으로 모시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만나는 감동적인 사건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130세거든요. 바로왕을 만났을 때 바로왕이 물어보기를 너의 연세가 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나의 나그네 길이 130년이라고 130세구나. 그러니까 130 빼기 20이 하니까 108 딱 나오잖아요. 그 아직 잘 생각이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기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08세 전과 108세 후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108세 전에 야곱은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좋게 말하면 포부고 나쁘게 말하면 욕망 덩어리였습니다. 아니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먼저 낳았다고 형이 모든 걸 다 가지는 게 그게 맞냐? 형님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했고요. 형과 갈등을 빚었고요. 나중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형에게 갈 축복을 자기가 가져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니까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 생활하는데 도피해서 갈 때 그 마음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약속도 해주셨잖아요. 어쨌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 한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됩니다. 근데 20년 동안 많이 달라졌어요. 외삼촌의 두 딸 중에서 작은 딸 라헬을 정말 사랑했는데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고 7년 동안 일했는데 나중에 그 외삼촌이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게 우리 동네 풍속이다 그러면서 레아를 먼저 보내는 바람에 얼떨결에 레아까지 아내로 맞이하고 라헬도 맞이하고 이 두 여인이 또 몸종까지 아내로 삼으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4명의 여자랑 살게 된. 여기 혹시 그걸 부러워하는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편하지 않았어요. 4여자가 갈등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들은 한 여자랑 사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이게 다 편안치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재산도 많이 모아서 소떼 양떼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외삼촌이 그 집안의 식구들이 얼굴 표정이 과거랑 달라요. 저 녀석이 빈손으로 와서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집에 더 머물 수 없구나 생각해가지고 외삼촌 집을 떠나요. 외삼촌이 누굽니까? 가깝게 말하면 장인일 뿐만 아니라 외삼촌에다가 이 재산을 모으는데 기초가 되준 은인 중에 은인이잖아요. 그 외삼촌 집을 떠나려면 외삼촌에게 엎드려서 100번이라도 감사의 절을 해야 될 판인데 이 야곱은 어떻게 된 게 외삼촌 멀리 가 있는 동안에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가잖아요. 외삼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큰 불행이 생겼을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서 간신히 떠난 다음에는 남아있는 숙제가 형님 에서와 화해하는 건데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가운데 극적으로 형님과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베델에 올라와서 경배부터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걱정이 없어지니까 하나님도 망각했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도취돼서 사는 거예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짐승 우리를 만들고 살더니 그 다음에는 세겜으로 옮겨서 아예 땅 사고 눌러 앉아 살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딸이 그 마을에 구경 나갔다가 부끄러운 몹쓸 짓을 당했고, 화가 난 오라비들이 여동생 복수한답시고 세겜 사람들을 막 죽였잖아요. 아니, 야곱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나머지 형제들 모두 가서 그 재산을 약탈하니까 무슨 마적대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종의 가정이 신앙이 다 바닥에 떨어지고 이게 뭐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것도 남편이 돼가지고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아내가 우상 숭배자인데도 남편은 모르고 있고, 그 집안이 좀 가족은 늘어났고 재산은 늘어난 것 같은데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너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나한테 했던 약속 있지 않느냐? 빨리 베델에 올라가서 나한테 경배해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해가지고 베델에 올라가서 엎드려 경배할 때 후회도 많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고통 속으로 더 들어가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그만 난산에서 죽고 말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죠. 또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을 생명같이 사랑했는데 얼마 후에는 다른 아들들이 나갔다 오더니 피 묻은 옷을 내미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요셉의 옷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피에 찌든 옷을 보는 순간 짐승들이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그렇게 죽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비통하게 우는지.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 좀 이렇게 진정하세요. 그래도 진정 안 돼요. 어떻게 진정되겠습니까? 그의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이하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우는, 그때가 108세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후의 삶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형님을 배반하고 외삼촌을 이용하고 주변 사람들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던 욕망의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됐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그 모든 포부가, 그 열정이, 그 욕심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세상에 아무것도 의욕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게 됐어요. 아내 죽고 아들 죽고 나니까 만난 거 봐도 먹고 싶지도 않고 좋은 옷 봐도 입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고통의 나날이 그에게 온 것이에요. 그 전과 그 후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매일같이 아들 생각하며 울고, 그게 108세 이후의 야곱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가 사는데 무심한 시간도 흐르기는 흘러서 그게 무려 22년이나 지난 거예요. 22년 지난 어느 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곡식 사와라. 갔다 온 아들들이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동생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자기들이 팔아놓고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고요, 그것도 또 총리가 돼 있습니다. 저기 아버지 태워오라고 수레를 보냈잖아요.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수레를 보니까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이 그때서야 믿어지고 22년 동안 꺼진 촛불과 같던 그의 마음에 다시 불이 붙듯이 용기가 생기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빨리 달려가서 내 아들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식솔들을 다 챙겨서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때가 나이가 130세. 22년 만에 아들을 만나느니 얼마나 감회가 깊었겠어요. 그리고 17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아버지에게 효도를 했을 것이고 그는 말년을 편안하게 지냈을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 평화, 이 기쁨, 이 안도의 감사, 내가 이거 얻어보려고 젊은 세월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손으로 애쓰고 사람들 배반해 가면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때는 그게 없더니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때 깨달은 게 뭘까요?
진정한 행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 손으로 살아온 세월이 후회 막급이고 헛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하나님께 맡긴 삶이 진정으로 복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 오늘 본문 147세가 되니 죽을 날이 가깝다고 하는 데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에요. 108세 이전에는 세상 보며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다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수단 방법 믿고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손에 쥔 게 많은 것 같은데도 기쁘지 않고 스트레스와 갈등에 눌려 살았는데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달라진 것은 아들 잃어버리고 22년, 살아있는 아들 만나고 17년, 도합 39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의 시선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생애가 끝난 그 다음에 있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시선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어느 날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이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유언,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꼭 이거는 맹세해서 네가 해야 된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아멘. 이게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요셉아,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숨을 거두걸랑 여기 애굽 땅에다 장례하지 말고 좀 멀지만 저 가나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내가 첫 아내 레아를 묻어놓은 그 막벨락을 우리 가족 묘지에다가 나를 장례해달라. 이게 마지막으로 남긴 얘기예요. 여러분, 무덤 그러면 전 세계 1등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미이라를 만들고 피라밋을 엄청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았어요. 난 피라밋을 원하지 않는다. 내 가족 묘지인 막벨라굴에 들어가길 원한다. 여러분, 피라밋하고 막벨라굴은 다르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피라밋은 죽어 썩는 죽음의 장소라면 막벨라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도 들어가게 되는 곳인데 여기는 생명으로 열려있는 열린 무덤이에요. 막벨라굴에 들어간 이들은 다 믿음의 수상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도달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무덤으로 들어가기를 그는 간절히 바랬던 것이에요. 맹세하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마지막 소원까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가 기력을 다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생애 마지막 예배를 돌리게 된 것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보던 사람, 그걸 위해서 형도 외삼촌도 주변 사람도 다 배신하던 간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삶이 끝난 그 이유를, 끝이 나는 그 이유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어요. 아들은 총리고 지금 고센 땅에 가장 기름진 땅에 살지만 그 애굽의 부귀영화 따위는 다 버리고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과정에서 그가 드린 마지막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오늘로 이제 주일로는 끝이 납니다. 2025년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첫 주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인생 전체로 확장해서 말하자면 우리도 시작했고 진행 중이고 언젠간 우리에게도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끝이 시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전도서 7장 8절,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여기 낫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화려해도 끝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실패고, 시작이 좀 부진해도 끝이 아름다우면 그건 정말 훌륭한 성공인 것입니다. 끝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거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끝을 위해서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날 좀 어리숙하게 여긴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내 주장이 관철되고 내가 한 자리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1000배 만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손해보고 거기서 박수받고 여기서 바보 취급당해도 거기 가서 면류관 쓰는 쪽으로 우리는 준비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 아직도 바닷가 그 바위에 달라붙어 있는 따개비처럼 세상 욕망에 아직도 달라붙어 있는 내 마음이라면 그걸 떼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버릴 것을 다 버리고 비울 것을 다 버리고 허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서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잊지 말고 그 때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현명하고 단정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기쁨과 은혜로 채워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갑자기 욕망 속에 살다 끝나면 슬픔의 파국으로 끝을 맞이하겠지만,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면 아름다운 마침표를 딱 찍게 될 것이고, 그 마침표를 찍을 때 잔잔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가게 하시는 새로운 알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날을 위해 준비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끝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말씀하셨죠.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게 오늘을 위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살면 그게 끝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주님은 늘 영광의 그때를 바라보며 사셨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끝을 생각하며 끝을 위해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